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그 비유를 제가 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그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선언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열 처녀의 비유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후에 청산하는 그 비유나, 또는 왼쪽엔 염소, 오른쪽은 양, 이렇게 그 양과 염소의 비유나, 이것들의 그 시간적인 배경이, 마지막 그 심판 때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성령이 있어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대로,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현상 변경이 되지 않고 그 상태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깨끗한 자들은 그대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는 그 시점에 응하여서 그 죽은 이후에는 구원과 관련된 그 회개도 믿음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왔는데 그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등불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에게 묻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언에 써 있기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 등불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아?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의 이야기를 쭉 이제 나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후에 그 정황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천지 추수꾼들이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후 사정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이구나, 이제 그런 짐작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제가 그러면 그 등불이 왜 켜야 되는지, 그 불빛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제가 반문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굉장히 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15 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성령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심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좀 영예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심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계명을 가지고 있어도 행할 수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그렇게 전혀 빛을 발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 꺼진 심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릇에서 제공되는 그 기름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심지를 그러니까 율법을 불 밝힌다. 여러분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그것을 보려면요 율법을 보고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명령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원경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심장 파열이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애정이 한순간에 폭발해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의 심지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요구하는 그 율법의 심지를 무슨 재주로 불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셔야 되고 보존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급속도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젠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그릇에서 제공되는 기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둠을 밝힐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이 제공돼서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은 그 신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듭남입니다.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데 기름이 있는 자는 그 어두운 밤을 밝혀서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등불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해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때때로 말이죠. 뭐 기도를 하면서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진지한 죄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고 에로스로 사랑합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특징이 한마디로 말해서 거래하는 그런 애정입니다.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든지 혹은 예쁘다든지 혹은 어떤 매력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그래서 만일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요소가 그 사람에게 사라진다면 얼굴이 곰보가 됐다든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애정도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그 동기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망하고 말이죠. 그 사람의 그 눈먼 애정, 하나님을 향한 그 눈먼 애정이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숨도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배우자를, 자녀를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혹은 자녀나 이런 그 피조물들을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는 그 여호와의 등불이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너의 등불 밝혀라, 험한 바다 비춰라,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라. 거듭난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고,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듭남은요,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공자님도 가지지 못했고 부처님도 가지지 못한 그 성품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었죠. 공자님이나 부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의 그 성품에 그들의 성품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탁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 온 세상에서 탁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빛이, 그런 생명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우리가 그 제사장이 문을 열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으면요, 거기에는 조금도 빛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오직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빛 이외에는 조금도 빛이 없이, 그러니까 그 등잔대가 불이 켜지지 않으면 완전히 캄캄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등잔대는 7개의 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가지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신자들이다. 교회다. 예, 그런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는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과거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이에 이 온 세상은 뭐 그분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성자이든 뭐 어떤 존재가 되었던지 간에 참 빛이 없는 것입니다. 뭐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해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부처님이나 혹은 뭐 이율곡 선생님이나 태계 이황이나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상당히 고상한 삶을 추구했지만 그들의 항상 옳은 일을 행했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는 아가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둠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신이 어두움임을 알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 그것이 심령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젊었을 때는 나이가 좀 들면은 여자들이 말이죠. 어떻게든 그 시집을 가려고 그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뭐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그 필요로 하는 상태, 그 신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 그런 그 심령 가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의의 빛을 바라는 그 거듭남을 얻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그 심지가 꺼져 있다면 그 율법이라는 심지가 불을 밝히지 못하고 꺼져 있다면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기름이 예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말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해결을 하고 거듭나는 믿음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은 닫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렇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 않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후회할 것 없는 회개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 안이한 구원론, 쉬운 구원론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이기심을 청산하지 않고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천국을 갈 것이라고 스스로 그 신념을 행사하지만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등과 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빛을 밝힐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처녀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은혜는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은혜입니다. 만일 매일 자신의 행위를 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각성된 분이라면 그 사람은 그 영생의 거듭남을 얻는 것이 비교적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그 대부분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90% 이상이 넓은 길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들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아주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감히 에람데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오로지 그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다른 기도, 이 세상에 뭐 구할 것이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길이 있죠, 내 진로 있죠, 직업의 문제 있죠, 일하는 문제 있죠, 생계의 문제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말이죠, 일종의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해결을 하고 참된 그 거듭남을 얻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이죠, 오로지 그 제목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그 기도하게 되시기를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또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제 영상을 제가 스스로 추천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들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에너지가 그 말씀 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순위가 어디냐면요, 원주 만세복음교회 김원경 목사님입니다. 거기가 1순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이 얼마 없는데 어쨌든 거기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2순위가 제 영상을 비롯해서 해서 목동 감사교회 노병기 목사님, 그리고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사명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 그리고 책으로는 찰스 피니 목사님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책들, 이런 분들의 그 말씀을 계속 공부하시면 여러분 상당한 그 분별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좁은 길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을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읽으시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